잘 견디고 다음 주부터 이제 개학해서 썬데이 스쿨로 가게 되죠.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9장 전체 말씀인데 1장부터 41절 말씀이 좀 기니까 1절에서 12절까지 교독을 하고 저와 여러분이 그 다음에 24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읽고 여러분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가시다가 날 때부터 눈먼 사람을 보셨다. 제자들이 예수께 물었다. 선생님, 이 사람이 눈먼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이 사람이 죄를 지은 것도 아니요 그의 부모가 죄를 지은 것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그에게서 드러내시려는 것이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 나는 세상의 빛이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뒤에 그에게 실로암 못으로 가서 씻으라고 말씀하셨다.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다. 그 눈먼 사람이 가서 씻고 눈이 밝아져서 돌아갔다. 이웃 사람들과 그가 사람은 앉아서 구걸하던 사람이 아니냐 하였다. 다른 사람들 가운데는 이 사람이 그 사람이다 하고 말하는 사람도 더러 있었고 또 더러는 그가 아니라 그와 비슷한 사람이다 하고 말하기도 하였다. 그런데 눈을 뜨게 된 그 사람은 내가 바로 그 사람이요 하고 말하였다. 그가 대답하였다. 예수라는 사람이 진흙을 개어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하였소. 그래서 내가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소. 사람들이 눈을 뜨게 된 사람에게 묻기를 그 사람이 어디에 있어? 24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은 눈멀었던 그 사람을 두 번째로 불러서 말하였다.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라. 우리가 알기로 그 사람은 죄인이다. 그는 이렇게 대답하였다. 나는 그분이 죄인인지 아닌지는 모릅니다. 다만 한 가지 내가 아는 것은 내가 눈이 멀었다가 지금은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에게 물었다. 그 사람이 내게 한 일이 무엇이냐? 그가 내 눈을 어떻게 뜨게 하였느냐? 그는 대답하였다. 그것은 내가 이미 여러분에게 말하였는데 여러분은 고지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어찌하여 다시 들으려고 합니까? 여러분도 그분의 제자가 되려고 합니까? 그러자 그들은 그에게 욕설을 퍼붓고 말하였다. 너는 그 사람의 제자이지만 우리는 모세의 제자이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나 그 사람은 어디에서 왔는지 우리는 알지 못한다. 그가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그분이 내 눈을 뜨게 해주셨는데도 여러분은 그분이 어디에서 왔는지 모른다니 참 이상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의 말을 듣지 않으시지만 하나님을 공경하고 그의 뜻을 행하는 사람의 말은 들어주시는 줄을 우리는 압니다. 나면서부터 눈먼 사람의 눈을 누가 뜨게 하였다는 말은 창세로부터 이제까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 아니라면 아무 일도 하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그들은 그에게 말하였다. 내가 완전히 죄 가운데서 태어났는데도 우리를 가르치려고 하느냐? 그리고 그들은 그를 바깥으로 내쫓았다. 여기서부터는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35절 읽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그 사람을 내쫓았다는 말을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만나서 물으셨다. 내가 인자를 믿느냐? 그가 대답하였다. 선생님, 그분이 어느 분입니까? 내가 그분을 믿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미 그를 보았다. 너와 말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그이다. 그는 주님 내가 믿습니다 하고 말하고서 예수께 엎드려 절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셨다. 나는 이 세상을 심판하러 왔다. 못 보는 사람은 보게 하고 보는 사람은 못 보게 하려는 것이다. 예수께서 함께 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눈이 먼 사람들이라면 도리어 죄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지금 본다고 말하니 너희의 죄가 그대로 남아있다. 아멘. 설교를 하지 말고 그냥 말씀만 계속 읽어도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설교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저와 여러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말씀을 읽으시면서 만나실 때 구원에 이르게 하는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 삶 속에 실제가 되게 될 줄을 믿습니다. 말씀을 읽으셔야 돼요. 말씀을 늘 주일에 한 번 이 예배 시간에 오셔서 읽으시지는 않겠죠, 설마?
말씀을 묵상하시라는 얘기예요. 매일 내일도 말씀을 펴고 읽으셔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켜요. 다른 게 변화시키는 게 아닙니다. 오늘 읽으신 이 말씀은 맹인이 눈을 뜨는 이야기입니다. 복음서에서는 성경에서 요한복음뿐만이 아니라 다른 복음서에서도 예수님께서 맹인의 눈을 뜨게 하는 장면들이 종종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스토리는 요한은 예수님이 하셨던 많은 기적들을 랜덤으로 아무거나 찝어서 복음서를 쓴 게 아니고 굉장히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이 이야기는 꼭 들어가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뽑아서 자기가 경험했던 거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 3년 동안 옆에서 보면서 그 이야기들을 선택을 해서 쓴 거거든요. 그럼 요한이 왜 하필 이 스토리를 넣었을까를 고민을 한다면 예수님이 행하셨던 또 다른 미라클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요한은 맹인이 눈을 뜨는 것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요한은 맹인이 치유받기 전에 어떤 상황이었고 눈을 뜨는 과정이 어땠었고 그리고 그 이후에 바리새인들이 와갖고 What happened to you? Why did you open your eyes? 눈을 떴으면 놀라고 감사해야 되는데 왜 눈 떴냐고 바리새인들이 지금 따지고 있는 이 대화 내용을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육체적인 눈을 뜨고 멀쩡히 보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적으로 이들은 영적인 맹인이었던 거죠.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보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빛 대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빛을 환하게 비춰주니 어둠 속에 있었던 사람들이 눈을 뜨고 보기 시작하고 그들이 마찬가지로 어둠 속에 어둠의 영에 사로잡혀 있었던 게 바리새인들인데 이들도 눈을 뜨고 예수님을 보고 있어야 되는데 못 보는 이 현장들을 보면서 요한은 우리에게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의 상태를 점검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보시면서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눈이 떠지는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어둠 속에 내 눈이 감겨져 있던 눈꺼풀이 떨어져 나가고 빛 대신 예수님을 볼 때 더 선명하게 볼 때 어두침침하고 지금 어떤 상황인지 우리가 모르잖아요. 이 시대적인 상황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도 모르겠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영적인 눈이 떠지면 모든 게 선명하게 보이게 됩니다. 이걸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어떻게 시작이 되냐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길을 걷다가 태어나면서부터 시각장애인이었던 한 사람을 보시면서 제자들이 질문을 하면서 오늘 대화가 시작이 되죠. 질문을 이렇게 해요. 제자들이 누구의 죄 때문에 이 사람이 장님이 됐습니까? 이게 질문이에요. 누구의 죄 때문에 이 사람이 맹인이에요? 뭘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고통을 죄의 결과로 해석을 하고 있는 거죠. 누군가의 고통을 죄의 결과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거를 자주 해요. 여러분 타인의 고통, 누군가의 아픔을 쉽게 이야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은 지금 굉장히 이게 호기심으로 접근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 맹인인데 이거는 죄의 결과다 분명히. 제자들이 뭘 지금 어슈음하고 있어요. 이게 부모의 죄든지 태어나면서부터 애가 장님으로 봉사로 태어나니까 이거 부모의 죄다. 아니면은 이 사람이 엄마 뱃속에서 죄를 졌든지 뭐 어떻게 했든지 죄를 졌기 때문에 장님으로 태어난 거냐. 이런 잘못된 고정관념으로 접근을 하는 거죠. 질문 자체를. 말이 안 되는 질문이죠. 전제가 잘못되니까 이상한 결론을 도출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건 다 죄의 결과다. 이따가 아까 바리새인들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 맹인 눈을 뜬 사람에게 너가 완전히 죄 가운데서 태어났는데 우리를 가르치려고 하느냐. 죄 가운데서 태어난 자가 감히 우리를 가르치려고 해? 이게 바리새인들의 접근이었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누군가의 고통, 여러분 삶 속에 있는 why do I have to suffer? 그리고 다른 사람이 나를 볼 때 you are suffering because of this sin. 이렇게 이야기하는 순간 우리는 뭘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을 난도질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회개해라. 당신이 지금 숨겨놓은 죄가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런 고통 속에 있는 거 아니냐.
자꾸 가르치려고 그러고 누군가를. 저와 우리는 전체를 볼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반대로 하나님이 누군가의 고통을 옆에서 우리가 간접적으로 보면서 우리에게 품기 원하시는 건 뭐예요? 긍휼의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배려하는 마음. 실제로 뭔가 잘못을 해서 고통을 받을 수도 있어요. 누군가가 죄를 졌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기다려주고 참아주는 마음이 그 생명을 살리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걸 우리한테 기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남의 아픔은 굉장히 객관적으로 해석하는 능력이 탁월한데 분석을 하기 시작하죠. 이건 이래서 잘못된 거다, 저래서 잘못된 거다. 그런데 많은 경우 나의 아픔, 내가 아파할 때는 그거를 확대해서 적용을 해요. 확대해서 그래요. 나의 고통을 확대시킨다고요. 그렇게 아프지도 않은데 막 죽을 것 같다 그러고 힘들다 그러고 상처받았다고 하는 게 우리라는 거예요. 다. 그 누구도 이해할 수 없이 나도 그래요. 나도. 다 그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 상처받았다. 내 상한 감정 치유해달라. 이런 거 좋아하죠. 이 시대. 여러분 이 지구상에 살면서 상처받지 않는 영혼 없습니다. 어머니 뱃속에서 우리가 탯줄을 끊고 나오는 그 순간부터 내 폐에 이 산소가 처음에 들어가는 그 공기가 흡입되는 그 첫 호흡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인생이라고 하는 고통의 여정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응애 하면서 태어나면서 우는 게 아파서 우는 거야. 애들이 폐에 공기가 들어가니까 처음 경험하는 거잖아요. 다 기억도 안 나시죠? 그런 일이 있었다라는 게 우리한테. 그랬다라는 거 우리가 다. 각자의 고통의 크기는 다 다르죠. 우리 인생 살면서 누군가는 내가 직장에서 고통받고 있습니다. 나 뭐 직장 상사가 동료가 나를 괴롭힙니다. 힘들게 합니다. 고통스럽죠. 괴롭죠. 회사 다니기 싫죠. 우리 애들이 우리 자녀들이 왜 이렇게 말을 안 듣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나 혼자 독박 육아를 해야 됩니까? 남편은 하나도 안 도와줍니다. 아내는 집안일 하나도 안 합니다. 괴롭죠. 힘들죠. 그런 부모 밑에 있는 우리 자녀들은 얼마나 더 힘들겠어요. 다 힘들죠. 다 애들도 힘들고 다 괴로워요.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져서 시련의 아픔 얼마나 힘들어요. 이게 다 상처라고요. 다 상처라고 얘기를 해요. 사람들이 나 상처받았다. 힘들다. 그런데 여러분 지구 반대편에서 일어난 일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응애하면서 태어났는데 난민촌에서 태어났어. 전쟁 지역. 난민들 사회에서 지금 애가 태어나고 있잖아요. 난민촌에서 태어난 애들 많아요. 국적도 없어요. 이런 애들은. 엄마 아빠 전쟁 고아 다 죽고 자기 혼자 남아있는 깐난장이 애기들.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얘네들의 고통을 어떻게 얘기하실 거예요? 먹을 게 없어서 기아와 기근과 기후재난 지금 난리도 아니죠. 중국 이런 데 홍수 나고 이런 것들. 이재민 모든 걸 다 잃어버린 이재민들. 태어나서 선천적인 장애를 갖고 태어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아픔과 어려움을 보면서 우리가 이런 걸 보면서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고통과 상처, 아픔이라는 게 이걸 비교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누가 죽을 고생을 하면서 아파서 신음하면서 쓰러져가면서 실제로 죽어가는 것보다 내가 칼질하다가 살짝 비어서 내 손가락에 조금 상처 난 게 우리는 내가 실제적인 고통이라는 거야. 나한테는 그게 나는 더 아프다, 나 힘들다, 나 어렵다, 죽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이게 인간이라는 게. 그래서 개인의 고통을 우리는 객관화하거나 수치화할 수 없습니다. 점수를 매길 수가 없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공통적으로 붙들어야 되는 게 뭐가 한 가지가 있는데, 고통의 크기가 뭐 크던 적던 뭐 어떤 고통을 당하든지 우리는 인생의 전체적인 큰 그림을 아까 얘기했듯이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인생의 과정과 이 큰 지금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끝, 마지막 그 끝까지 우리는 알 수가 없다고요. 우리의 삶의 마지막 페이지를. 근데 이 그림은, 마스터 플랜은 누가 갖고 계십니까? 하나님 홀로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홀로 큰 그림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믿음이 있다는 얘기는
모든 플랜, 마스터 플랜을 가지고 계시고 여러분의 인생의 도면을 놓고 본다고 하셨을 때 그것을 가장 올바르고 선하고 아름답게 계획하고 이루어 가시는 분이 그분이시기 때문에 나는 이분을 신뢰하겠습니다. 이분을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일들을 계획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걸 내가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 맞습니다. 하나님은 옳으십니다. 나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내가 의지하겠습니다. 그래서 태어나면서부터 지금 맹인으로 앞을 보지 못하는 상황에서 태어난 이 사람도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서 이해를 할 때만 이 사람의 인생이 해석이 된다는 거예요. 그 이후의 스토리를 우리가 알잖아요. 말씀에서 나오듯이 태어날 때는 어둠 속에서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상황에서 그의 아픔과 고통과 시련 속에서 사는 게 그의 매일 데일리 라이프였잖아요. 그렇게 살면서 예수님이라고 하는 자를 만난 이후에 그의 삶이 변화되기 시작하는데 눈을 뜨는 치유를 받았을 뿐만이 아니고 온전한 인격적으로 회복이 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깨닫게 되죠. 그의 아픔과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본인 스스로가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내가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이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앞을 보지 못하는 상황으로 태어난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설명을 해주시잖아요. 그의 고난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다고요. 뭘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을 사용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십시오. 모든 것. 그 모든 것이라는 것에는 여러분의 아픔이 포함돼요. 여러분의 고통이 포함돼요. 여러분의 시련이 포함돼요. 이거를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모든 것, 여러분의 물질을 사용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을 사용해서, 여러분의 시간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십시오. 왜냐? 인생은 공수래 공수거라면서요. 여러분이 여기 태어날 때 나는 금수저다, 뭐 다이아몬드 수저다, 흙수저다 그러면서 태어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사실 아무것도 없이 벌거벗은 채로 그냥 태어난 거잖아요. 그리고 갈 때도 그렇게 가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은, 내 인생 가운데 허락해 주신 모든 것은 잘 쓰다가 잘 사용하다가 그냥 주님께 돌려드리고 가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서 사용하실 때, 일할 수 있을 때 하나님께 귀히 쓰임받다가 떠나는 인생이 복된 인생이다. 그런 복된 인생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4절 말씀을 보실까요? 4절. 예수님이 정확히 말씀을 하세요. 4절.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는 나를 보내신 분의 일을 낮 동안 해야 한다. 아무도 일할 수 없는 밤이 곧 온다. 뭘 말씀하고 계세요? 제한적인 시간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낮 동안에 눈 보일 때, 시간이 있을 때 우리가 일을 하는 것이 깜깜한 밤에 오고 어디면 못한다 하고 싶어도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주님께서 쓰신다고 하실 때 귀히 쓰임받는 인생 될 때 그것이 복된 인생이다. 그렇게 살아낼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생활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요, 새로 오신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교회. 우리 교회는 이걸 아셔야 돼요. 새로 오시는 분들 특별히. 우리 교회는 소비자 양성을 하는 교회가 아니에요. 소비자를 만드는 교회가 아닙니다. 이 교회는. 컨슈머를 원하지 않습니다. 이 교회에서는. 컨트리뷰터가 되십시오. 쇼핑센터가 아니에요. 교회는. 교회 와서 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나 서빙 해주세요, 이런 데가 아니라고. 여기는요, 여러분의 존재가 누군가에게 유익이 되게 하십시오. 내가 교회에 옴으로 인해서 나를 섬겨주세요가 아니고 내가 옴으로 인해서 내가 뭘 할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쓰임받을 수 있을까? 이걸 고민하시라는 거예요. 교회에 일꾼이 없어서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영혼을 위해서. 내 영혼이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사역은요, 무거운 짐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내 인생이라는 것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는 절호의 그 현장이 사역이라고 하는 현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섬겨야 되고 내가 할 수 있는 걸 하면 돼요. 그게 무엇이 됐든지 간에. 엄청 거창한 일을 하고
나 이거 뭐 없어요, 못해요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할 수 있는 거 하면 돼요. 무엇이든지 할 때 감사함으로 하면 되고, 단지 조심해야 될 건 하면서 불평, 불망, 원망 이런 거 나올 것 같으면 하지 마십시오. 바로 스탑하십시오. 그건 누구한테도 덕이 안 돼요. 교회한테도 덕이 안 되고 나한테는 독이 되고, 불평, 불망, 뭘 하면서 이거 교회가 이러면 되냐, 잘못된 거 바로 잡아야 된다 이런 거 하지 안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잡이 아닙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거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그냥 조용히 하면 되고, 섬길 수 있는 일을 섬기면 되고, 할 수 없다라고 하면 뭘 해야 돼요? 기도의 자리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면 되잖아요. 태어나면서부터 맹인이었던 자도 하나님 손에 붙들림 받으면 이렇게 귀하게 쓰임 받는다고요. 우리의 인생이 그렇죠. 내 인생은 참 하나님 연약합니다. 질그릇 같습니다. 깨진 그릇 같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손에 붙들림 바 되었을 때 내 안에 담겨 있는 것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보화가 내 안에 담겨 있으면 사실 그 그릇은 깨져야 돼요. 그래야 그 보화가 드러날 거 아니에요. 담겨 있는 게 깨질 때, 와장창장 깨질 때. 그러면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인생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고치셨느냐라는 거예요. 새로운 창조를 이루시는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치유받는 과정이 굉장히 지저분하죠. 이게 보통 예수님이 그냥 우리 눈을 떠라 이러면 되시잖아요. 죽은 자도 가보지도 않고 살리시는 분인데 예수님이 이거를 막 많은 손을 많이 사용하셨잖아요. 손이 많이 갔다라는 거예요. 치유받는 과정이 침을 뱉어서 여러분 이 진흙을 만들어서 이거를 바를 정도면 침의 양이 상상을 해보세요. 이게 그냥 이렇게 해서 안 되잖아요. 얘가 막 이 깊은 곳에서 막 끌어 나오는 걸로 이렇게 해서 양을 막 해서 진흙을 만드셨다고요. 진흙을 개어서 그의 눈에 이렇게 바르셨다. 왜 이렇게 하셨을까? 왜 이렇게 지저분하게 고치셨을까? 그냥 고치셔도 되는데. 이 이야기를 들었던 바리새인들은 분노를 하죠. 나중에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고치셨다는 얘기를 듣고 화를 내는 거거든요. 왜 그래요? 이거를 예수님이 언제 하셨어요? 안식일에 고치셨어요. 안식일에.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되는 일을 했는데 특별히 뭘 한 거예요? 땅에 물을 주고 흙을 만들고 하는 건 뭘 하는 겁니까? 농사를 짓는 거예요. 뭔가 이런 활동을 하는 거예요. 생산 활동을. 예수님께서는 이거를 일부러 하신 거예요. 일부러, 고의적으로, 의도적으로. 바리새인들이 자기네들이 만들어 놓은 안식일의 기준을 깨어 놓으신 거죠. 이거 성경에는 없는 기준이거든요. 이런 게 성경에는 없어요. 뭐 침을 뱉고 뭐 흙을 만들어라 이런 거 없어요. 성경에. 그런데 그냥 바리새인들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런 기준들을 자기네들이 하면 안 된다고. 뭘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진흙을 만드셨다. 하나님이 진흙을 언제 만드셨을까요?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를 만드실 때 새로운 창조를 만들어가고 계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새 창조를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새 창조를.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누군지 이제 알겠습니다. 이런 고백은 영적인 눈이 내가 전에는 깜깜하면서 하나도 안 보였는데 예수님을 만나는 이 순간 영적인 눈이 환히 밝혀지면서 나의 옛 본성이 죽고 내 자아가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힘을 당하고 죽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나는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거듭나는 것, 새 생명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존재로 살아간다. 이게 예수님을 내가 인격적으로 만났다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여러분? 대답이 시원치 않은데 예수님 만나셨습니까? 아멘이십니까? 만나셔야 돼요. 이게 born again이라고 해요. born again. 거듭나야 된다고요. 거듭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아니라고요. 거듭나셔야 돼요. 다 everybody. Every single one of you here must be born again to see the kingdom of God.
나의 인생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거듭나고 다시 태어난 인생을 살 때 내 인생이 새 생명을 얻고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펼쳐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born again, 거듭나는 것을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지금 예수님께서. 단지 눈 떠주고 너 눈 떴으니까 이제 살아라를 해주시는 게 아니고, 나중에 고백을 하잖아요. 너가 인자를 믿느냐? 그랬더니 선생님 그분이 누굽니까? 나는 그분을 믿겠습니다. 예수님을 눈 뜨고 처음 보는 거잖아요, 이 사람이 지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는 이미 그를 보았다. 너와 말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그다.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맹인이 그때 주님 내가 믿습니다 하고 예수님께 엎드려서 예수님을 섬기기 시작했다. 이런 게 우리 삶 속에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눈 떠주는 이 과정 중에서 침 얼굴에다가 막 진흙 묻혀서 깜깜하고 아무것도 안 보이는 상황에서 예수님이 명령을 하세요. 실로암으로 가라. 실로암은 연못입니다. 실로암 연못으로 가서 여기서 이거 씻어내라. 여러분이 태어나면서부터 내가 맹인으로 눈을 보지 못하는 상태로 태어났다라고 가정을 하신다면 하나도 안 보이는 상황밖에 경험을 못한 거죠, 인생이. 그런데 그가 가장 바라고 있었던 게 무엇일까요? 내가 맹인이었다면 태어날 때부터 내가 가장 바랬던 게 뭘까요? 눈을 뜨는 걸까요? 눈을 뜨는 게 아니었어요, 이 사람에게는.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겠죠. 눈을 뜨는 거라고. 근데 태어나면서 맹인인 자는 눈을 뜬다는 게 뭔지를 몰라요. 빛을 경험해 본 적이 없잖아요. 본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모르잖아요. 이 맹인에게 있어서 그가 원했던 것은 구걸하는 거였어요. 구걸을 해서 경제적인 능력이 없기 때문에 구걸을 해서 지나가던 행인의 자비로 인해서 은혜를 베풀어주면 오늘 하루 양식을 얻어 먹으면 그걸로 행복해하는 거예요. 그걸 하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맹인은. 그냥 오늘 한 끼 내가 해결했습니다. 그러면 그걸로 만족하는 인생이었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가장 큰 영적인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의 문제는 내가 뭘 원하는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내가 지금 뭘 원하는지 모른다고요, 우리는 지금.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는지를 모른다고요. 엄청난 거를 예수님께서 준비해 주시고 계시고 그걸 부어주시려고 지금 기다리고 계시는데 그게 뭔지를 모르고 있다고요. 요구하지도 않고 바라지도 않고. 그게 우리의 문제예요. 배가 고파서 하나님 나 밥 주세요 구걸을 하면 예수님은 밥을 주시는 게 아니고 눈을 뜨게 해주셨어요. 눈을 떴으면 이제 보이니까 일하면 되잖아요. 하나님 내 경제적으로 참 어렵습니다 요새. 물질의 축복을 허락해 주십시오. 돈 좀 주십시오. 이런 기도 좋아하죠. 하나님은 영생을 주세요. 하나님, 나 신분의 문제가 지금 있습니다. 비자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고 이걸 구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천국의 시민권을 주세요. 레벨이 다르다고요, 레벨이.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레벨이. 맹인이 눈 뜨고 이제 내가 살만하다가 아니고 예수님께서는 이 자에게 실로암으로 가거라. 그리고 요한이 친절하게 이 실로암이 무엇인지 설명을 해주죠. 실로암은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이다. 이걸 요한이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뭘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요한이? 실로암으로부터 보냄 받은 자의 삶, 세상으로 나가는 삶, 다시는 이제 영적인 소경으로서 육신의 소경 문제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소경도 아닌 다 볼 수 있는 상황으로 세상으로 눈이 밝아져서 나가서 사명 감당을 하는 거잖아요. 사명 감당해라. 그의 인생이 이제부터는 하나님 손에 붙들림 받아서 귀 쓰임 받는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실로암이래요. 실로암. 보냄을 받은 것.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고 했을 때 이 믿음은요, 미래지향적인 삶입니다. 우리는 과거의 영광에 묶여서 사는 자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앞을 바라보고 사명을 따라가는 자들이에요. 믿음의 백성들, 보냄을 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보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다. 바리새인들은 항상 이게 문제였던 거죠. 바리새인들의 영생은 이거예요. 아, 옛날에 말이야, 라떼는 말이야. 이게 바리새인들이라고요. 라떼는 말이야, 이랬었다. 우리의 영광이 이랬었다. 이스라엘의 영광이 이랬었다. 메시아의 영광이 이런 찬란 휘황찬란, 솔로몬의 영광, 다윗의 영광을 회복해야 된다. 이게 바리새인들이라고요. 그러니까 스스로를 뭘 하고 있습니까? 계속해서 지나간 과거에 묶어놓고 있는 삶, 자기를 새 장으로 계속 몰아넣어서 이 갇혀 사는 삶이 이 바리새인의 영성인데, 이러다 보니까 이 맹인의 눈을 뜬 상태를 보면서 계속해서 자꾸 거꾸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당신의 과거에 죄가 있었을 것이고, 무슨 잘못을 했을 것이고, 어떻게 이게 눈이 뜨게 된 거고. 그러니까 이 맹인이 나중에 계속 대화를 하다가 짜증이 나는 거예요. 짜증이 나요. 바리새인들한테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 난 다 모르겠고, 당신네들이 지금 무슨 얘기하는지 난 모르겠고, 전에는, 이게 팩트라는 거죠. 전에는 나는 못 봤는데 지금 나는 본다. That's the fact. Once I was blind, but now I see. That's all that matters. 예수님 어떠한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맹인의 눈을 뜨게 해주시는 치료자 정도가 아니시고,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그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우리 예수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께서 새로운 일을 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영적인 눈을 뜨고 바라보실 때 과거에 묶여서 사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앞을 내다보면서 앞으로 가야 할 방향을 보면서, 하나님 당신이 원하시는 삶이 뭡니까? 앞으로 내가 몇 년을 산다 하더라도 그걸 그 현장을 보고 달려가는 게 뭐예요? 사명자라는 거예요. 사명자의 인생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보냄받은 자의 삶을 살아야 돼요. 선교 현장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전도 현장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우리의 삶 한복판으로 여러분의 삶 부르심 받은 그 현장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달려가라는 곳이에요. 교회는 여러분 피난처가 아닙니다. 여기에 피하는 도피처가 아니에요. 세상에서 여기서 치이고 저기서 치이고 힘들어서 교회 와서 나 좀 위로해 주세요. 나 상처받았으니까 치유해 주세요. 이런 데가 아니에요. 교회는 연약하고 깨지고 상한 심령들이 모여있는 현장이잖아요. 우리가 다 그렇잖아요. 이런 자들이 모여서 우리는 그러죠. 아,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축복해주고 눈물 흘려주고 하는데, 사실 그 축복송 불러주는 사람들이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다. 그 사람들 때문에 힘든 거잖아요, 사실은. 치료는요, 여러분, 치료는 예수님이 하세요. 예수님이. 하나님만이 여러분의 마음을 가장 잘 아시고 우리의 유일한 위로자 되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예수님 만나서 사명의 현장으로 달려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곳에서 새로운 생명의 탄생을 경험하는 것을 우리가 누리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걸 바라보면서 우리의 영적인 눈이 활짝 밝혀지고, 전에 보지 못하던 것들, 전에는 몰랐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빛의 광채 속에서 광명을 얻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 성찬을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